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지를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내 생각과 내 선택을 더 의지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좌절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그런 자들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웃나라의 수도를 향해서
경고를 선포할까요? 당시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보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밀려오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제국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구책을 세웁니다. 바로 이웃 아람 왕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큰 위협이 오면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을 찾고 기댈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홍해를 가르신 분, 광야 40년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분께 묻지도 않고 사람의 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깨지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본문은 그들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맹이 결과라면 원인은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에 앞서 그들의 마음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오랜 옛날의 경고를 듣는데 마음 한켠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람이 더 안전해 보였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들 딴에는 하나님은 옛날 출애굽 때나 능력이 있으셨지 지금은 이 복잡한 국제정세는 내가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겨 내려가 보면 맨 밑바닥에는 안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편안함,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쌓습니다. 값진 경험을 쌓고 인정을 쌓아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름만 다를 뿐 우리에게도 나의 안락을 위한 아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명예와 인맥을, 건강을 원합니다.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안락의 마음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이 선물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의 구원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안락을 주는 돈, 명예만 있다면, 확실한 건강만 있고 인맥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싫어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내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부탁만 하는 사람, 내 시간을 가져가려는 사람, 내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사람 앞에 서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안락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층만 더 내려가 보면요. 사실 우리는 안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락하지 못하고 편하지 못한 나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있죠. 불편한 상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자식에게 신세져야 할 때, 공동체에서 더 이상 쓸모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단지 안락하지 못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되어버린 초라해진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하죠. 그런 초라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내 힘으로 사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곧 있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하고 책을 들여다보고 아이들 이야기도 잘 듣고 선생님들과 오래 의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는 밤을 새우면서까지 매달리는데 어떤 일은 자꾸 뒤로 미룹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일, 말씀과 기도회를 정성껏 준비하는 일에는 잠을 줄여가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정리한다든지 참가 명단을 맞춰본다든지 서류를 정하고 확인하는 이런 행정일은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구나. 매우 그럴듯하죠. 그런데 조금 더 정직하게 내려가 보니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밤새워 준비한 말씀과 기도의 프로그램은 끝나고 나면 누군가 저에게 말해줍니다. 강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소해 보이는 업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티도 잘 안 납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 일부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 사랑했던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내가 한 것을 알아주는 일을 더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애쓰고도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 티 안 나는 자리에 있는 저 자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안락의 밑바닥입니다. 저는 편하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밤을 새웠으니 몸은 더 힘들었죠. 그런데도 그 힘든 일에 매달린 이유는요, 쓸모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는 그런 초라한 나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락은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라는 그 느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의 우상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내 선택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면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의 반석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하늘에서 완전한 안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셨고 위협받으실 일도 없으셨고 아쉬운 소리를 하실 필요도 들으실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움켜쥐지 않으셨죠. 스스로 내려놓으셨고 안락의 정반대인 이 세상으로 고통과 배고픔과 오해가 가득한 이 땅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말구유로 내려오신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싶어 했고 지키고 싶어 했던 안락함을 그저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유혹이 있었죠.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40일을 굶으셨을 때 사탄이 다가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뭔가 사악한 속삭임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꼭 필요한 마땅한 일이죠. 굶었으니 먹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것이 안락의 위험성입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 아람을 지금 당장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보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내 선택을 따라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안락의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것은 심판 선언입니다. 영광이 쇠하고 몸이 상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쇠하였고 그분의 몸이 상하고 파리해졌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무너짐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안락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분의 안락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안락을 어떻게든 지켜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안락을 주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안락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안락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안락과 안식은 다릅니다. 안락은 내가 확보해야만 하죠.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이 조건이 흔들리면 사라져버리는 게 안락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 위에 선 사람들은 평생 그 조건을 지키느라 지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인정받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 밤을 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안락이 내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면 안식은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너진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값을 치르고 사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안락을 건드리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계산적으로 대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안락이 아니라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안식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락보다 좋은 안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신 분을 닮아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요, 안락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합리적 선택이 아닌 아름답고도 고귀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지키려 했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세상이 말하는 합당한 방법이 아닌 유일한 반석이신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사랑으로 기꺼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농촌 선교가 행사나 일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모두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허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의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